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는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전하는 종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아들과 딸들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듣고 위로받고 도전받고 변화되고 또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을 보배 가운데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사온즉 우리의 질그릇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하다가 기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땐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건강해지셔서 또 시간을 내서 마음을 정해서 다시 이 자리에 있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성경을 보는 가장 큰 주제는 회개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묵상이라고 하는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나온 40일간의 묵상집이 있는데 이 책이 마가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3월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가 마음이 많은 욕심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그 말씀을 6개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걸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에 저한테 있는 가장 큰 주제요 제 관점은 회개입니다. 지난주는 선교주일이라서 조금 그 부분이 희석됐지만 지난주에 여러분께 전했던 회개의 가장 큰 핵심에 뭐가 있었냐면 조금 바꾸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확 180도 바뀌는 것 여러 얘기하는데 그게 여러분 작은 시도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날갯짓 하나가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 카오스 이론처럼 케이오스 이론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회개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회개하셨습니까? 아니 회개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했는데도 또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회개하라고 그래요? 또 잘못해서. 그런데 또 하나는 여러분 봅시다. 잘못만 해서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면 참 회개가 윤택하지가 않겠지요. 그럼 회개하면 여러분한테 뭐가 좋습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 그것도 맞고. 또 다른 분은 대답 3번 했으니까 딴 사람들 대답하십시오. 대답 안 할 테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뭐가 좋아요? 예전에 저는요 회개를 7번 해본 적이 있어요. 7번. 와 죽같대. 왜? 시골에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잠실에서 잠실 올림픽 체육관에서 큰 집회가 열렸어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 집회에 갔는데 이 시골 사람들은 처음 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울컥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심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냥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한 10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찬양을 하니까 막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분이 2번째 기도를 딱 인도하는데 제가 이 멘트를 지금까지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또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아직 빠진 게 있나? 그리고 또 회개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몇 번 했는지 아세요? 7번을 하더라고. 3번까지 이제 되니까 제가 뭐지? 막 이런 생각이 기도가 안 되고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4번째 되니까 기도가 안 되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저 사람 뭐지? 막 이러고 5번째 여러분 또 합심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기 이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막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7번을 하더라니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 옆에 안내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 누구냐고, 저 사람 아는 단어가 회개밖에 없냐고. 그만큼 간절한 게 있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사실. 그런데 왜 기도하라는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대표 기도를 들어보셔도 대표 기도에 꼭 회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회개란 단어가 아니더라도 회개하는 마음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회개를 하면 좋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해본 사람은 이 마음을 알아요. 죄짐을 지고 있다가 회개를 하면 죄짐이 풀려요. 또 그릇된 길로 인해서, 그릇된 방법 때문에, 그릇된 행동 때문에, 그릇된 생각 때문에 괴로움들이 있었는데 회개하게 되면 이 괴로움이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기독교에서는 기도만큼이나 빼놓지 않고,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회개의 과정들을 꼭 가져가는 겁니다. 회개는 잘못한 거를 고백한다는 말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바꾼다, 제가 이게 여러분 교리적으로나 이런 데서는 다소 여러분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회개하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우리는 왜 안 할까요? 교리적으로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회개를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고요. 요즘 뭐 미투 얘기를 꼭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미투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보셔야 돼요. 가해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모른답니다. 진짜 모르기도 하고 오리발을 내놓느라고 모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평생의 한이에요. 그렇죠? 평생. 둘이 왜 이렇게 달라요? 회개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짐이나 그릇된 행동을 하는 거를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해자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고 또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를 하면 큰일 날까 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이 잘못한 거를 얘기하고 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 여지껏 쌓아왔던 모든 게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다 없어지는 것 같이 되니까 안 그런 척, 모르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배에 가시가 꽂혔어요. 그런데 이게 골마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병원 가야죠. 골맞으니까 병원 가서 뽑고 째고 고름을 짜야죠. 그런데 저는 정말 병원 가는 게 싫거든요. 그리고요, 제 몸에 칼을 댄다는 건 더더욱 무서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거기에 안 그런 척 예쁜 옷 입고 그냥 다닌다고요. 어떠세요? 제가 잘하고 있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가정은 엄청나게 힘든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남들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를 회복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회개가, 여러분, 우리한테는 은연중에 회개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개는 뭐라고요? 좋은 거라니까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조금만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첫 번째로 드렸던 회개에 대한 건 조금만 바꾸십시오. 야, 잘못되고 있는데, 잘못된다면 여러분, 이 잘못되는 것들을 하는 사람도 힘들고 같이 있는 사람도 힘들 거예요. 그게 가정이면 가족이 다 힘들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오죽 힘들겠냐고. 이게 교회면 그 하는 사람은 힘들고 그거 보는 사람은 오죽 힘들겠냐. 그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를 회개해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안 그런 척, 그죠? 잘 믿는 척, 안 힘든 척 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먼저 1절을 좀 여러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1절입니다. 시작. 자, 모여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역시 우리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우리가 안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최고였어요. 산헤드린 공회 70명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던 사람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모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거기에 이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뜻밖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죠.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이나 예수님의 율법을 전하는 모습들을 본다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반박하려고 그러는 것이었냐?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말의 온도, 글씨의 온도가 잘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묻는 게 나오죠. 5절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강하게 했느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반론은 어마어마하게 세게 나가요. 자, 성도 여러분, 전통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한테 원래 마음에 안 드셨을까요? 아니면 내 제자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누가 건드리니까 야, 누가 우리 조직원 건드려, 이런 보스 같은 마음으로 건드셨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절대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좀 뒷부분까지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역정드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엔 다른 본질이 들어가 있어요. 전통이 나쁘다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은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의미를 담아놓고 많은 시간과 환경들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건 오래된 교회의 전통을 무시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에 대한 부분들을 붙잡고 계실까요? 여기서 이 부분은 분명히입니다. 전통이 열심히 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9절. 성도 여러분, 이 전통이 만들어진 건 율법입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이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왔던 것들은요, 정경례법이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나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거를 안 지키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는지 오늘 본문으로는 그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제자 물었어,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강력함이요, 제자들까지로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제가 16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이 7장을 다 읽어보면 제자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통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안 담긴 형식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안 담긴 형식보다는 형식이 무너진 마음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죠. 형식은 없고 마음만 담기는 거,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는 거, 어떠세요?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목사님, 요즘에는요, 제가 섬길 만한 목사님이 없어서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저 여러 명 만났어요. 여러분, 제 방에 담배하고 라이터 있는 거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 지금 한 분한테만 제가 얘기했는데 제 방에 담배하고 라이터가 있어요. 담배는 6개 핀가 7개 피던 거 갖다가 넣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제 책상에 딱 놔두고 나니까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봉지 달라고 그래갖고 봉지로 묶어놨어요. 왠지 아십니까?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담배하고 라이터를 딱 주는 거예요. 저하고 뭐를 좀 얘기하다가. 그래서 아니, 목사한테 이걸 왜 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뵈니까 담배 끊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선물로 드릴게요. 제가 그거 받으면서 그럼 요거 내가 보면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잘 섬기시오. 이러고 제가 놔뒀는데 이거를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담배 있다고 그러니까 당황했잖아요. 또 저 목사가 왜 저러나 이런 생각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놔두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해. 그래서 제가 묶어놨어요. 그거 보면 이제 그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것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뭔가 문제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형식이 있는 사람은 마음을 돌이켜서 그 형식에 마음을 담고, 마음이 있는 사람은 형식으로 그 마음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회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이 물질 받으시는 분입니까? 저는 물질은 아니고요. 여러분, 맞는 얘기 같아요? 해보십시오. 물질 드려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는지 경험할 수 있어요. 바로 형식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형식이 있어서 마음이 있냐, 마음이 있어서 형식이 있냐, 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형식은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 첫 번째 회개입니다. 마음이 있는 여러분은 형식을 탓하지 마십시오. 형식을 가지신 여러분은 마음만 있는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갖고 주님이 얘기하시다가 한 가지 예를 딱 드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깊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11절입니다.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고르반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 드렸어? 그럼 아무도 못 건드려. 그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는 이거는 못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 당시에 악한 습관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고르반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과 움직임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 건드려. 근데 부모님이 힘들고 병들고 어려워져서 자식이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있어?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게 나가는 게 아까우니까 요때 외치는 게 뭐예요? 고르반! 이렇게 외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 부분이 세상에 악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짚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은 공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핑계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설교하잖아요. 성경 계속 보잖아요.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고 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제 욕심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알아차리고 제가 제 마음을 바꾸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알고 일부러 그러면 나쁜 놈이죠. 그런데 알고 있으니까 돌아올 방법이라도 있는데 이건 제가 모르고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 이거죠.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과 하나님에 대한 형식들이 아전인수가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한 것들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큰 교회에 청년들이 늘어나는데 청년들의 직업이 전부 다 뭐예요? 영업사원이더래요. 문제가 아니에요. 영업사원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그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영업사원이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연락이 계속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들어가서 보험부터 상주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교회 다니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귀하고 기특해서 그런 걸 하는데 온갖 물건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영업하는 사람입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죠?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어. 잘한 거예요? 예수님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본문 쭉 읽어보셔야 돼요. 한번 다시 가서 읽어봐. 7장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이것까지 하면 좀 길어지니까. 오늘 얘기는 바리새인들이 자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를 갖고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영업사원이 등록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이 친구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영업 때문에 교회의 정보를 가져가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왔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되나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범죄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쫓아야 됩니까?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돈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사람 내쫓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미 우리 한 분이 대답해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한테 이미 벌써 내쫓겠다는 바리새인의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우리와 방식이 다르고 우리와 스타일이 다르면 어떡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8시간 근무는 맞는데 출퇴근 시간이 없대요. 요즘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기업 아십니까 여러분? 옥자로 유명해졌던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영화 옥자를 넷플릭스가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던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인사문건들을 그 브리핑 자료를 내보내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그 인사에 대한 핫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휴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본인이 원하면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회사가 안 될 텐데 분명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가장 A급 인재가 많고 A급 인재를 영입하는 회사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사람을 뽑은 이유는 8시간 자리를 지키라고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을 만들어내게끔 하기 위한 거고,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위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죠? 늦게 나올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께 얘기했던 것처럼 워싱턴에서 제가 경험한 겁니다. 워싱턴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워싱턴에 여러분 뭐가 있죠? 미국에? 정부가 있어요. 워싱턴은 여러분 정치 중심입니다. 미국에. 그런데 이 회사는요, 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이 8시간은 맞는데 자기가 출근하고 나서 8시가 되면 퇴근한대요. 어떤 사람은 새벽 3시에 출근한대. 새벽 3시에 출근하면 몇 시에 퇴근해야 돼요, 여러분? 몇 시에 퇴근이야? 그죠? 그 시간? 오전에 퇴근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가 그랬더니 정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미국은 지금 몇 시예요? 잘 모르세요? 저도 잘 몰라. 밤이야, 낮이요? 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회사가 정확하게 출근 8시부터 밤 몇 시까지를 정하고 나면 한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은 몇 시간 일해야 돼요? 그렇죠? 16시간 일해야 되는 게 16시간. 타이밍이 잘 맞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연결되어 있는 나라나 연결되어 있는 상황과 같이 근무를 하려고 그러니까 8시간이 그렇게 어떻게 유연하게 바뀔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체계화시키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옳다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을 가져가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란 단어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이 나오는 겁니다. 16절이에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게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열과 성을 다해서 참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말로 보시면 감사하고요, 거짓말로 보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누가 제일 잘할까요? 사람 중에서 저지요. 제 안에 있는 건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책임질 것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내가 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는요 누가 하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했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엄마가 매들고 잘못했을 때 뭐라 그래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러잖아. 진짜 다시 안 그랬어요? 저도 바꾸고 싶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바로 내 스스로 내가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십자가 지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이 십자가 지고, 너는 인도, 너는 유대, 너는 여기,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자기의 마음에 울림이 오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그들이 때때로는 여러분 세류였고 때때로는 여러분 나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당신께로 와서 당신의 고백들을 내어놓고 당신께로 내어놓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들을 기꺼이 받으며 함께 했습니다. 전 가룟 유다의 제일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죄의 책임을 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한마디라도 주님 내가 잘못해서 제 목숨 끊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라면 주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그 예수님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없기에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 스스로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을 하거나 이런 조직적인 모습을 가질 때 잘못된 것에 대한 룰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도 그랬고 우리 교회도 전통이 있고 우리 교회 예배 형식 가운데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왔던 사람들이 제일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때? 뭐예요? 예? 노 집사님 뭐라 그러셨는지 못 들었어. 예, 찬송 3절 간주 4절 이거 남아있는 교회 별로 없거든. 그런데 당황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고 계속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가요? 이거 잘못됐어. 4절까지 해야지 왜 그거 중간에 쉬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4절까지 하는 거 아니야. 3절하고 쉬었다가 하는 거지. 이것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것이 다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기 위한 거예요. 4절 내내 하고 4절 하고 나서 다시 반복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할 것은 내가 책임집니다. 한번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전 예수 믿기 때문에 저희 집안은요 제사를 지내거든요.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안 만들어요. 예수 믿으니까. 어떠세요? 잘하고 있나요? 믿음이 있는 집에서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 믿음을 가져서 쫓겨나 본 사람들은요 이 말이 얼마큼 치열한 것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저는 그분은 잘못했다고 여기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르반과 같은 일을 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아들로서는, 딸로서는, 며느리로서는, 사위로서는 그 책임을 주님께 맡기고 자기는 안 한 거예요. 그 집이 여러분 예수 믿을까요? 여러분 그 집이 예수 믿을까요? 철천지 원수가 될 것입니다. 이슬람이 여러분 이 기독교와 화해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군 때 악마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일 때 임신한 임산모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태아까지 죽인 게 기독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는 조금 더 깊은 얘기들을 가져야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제사 음식을 그럼 만들어랍니까? 그 얘기도 아니라니까요. 그 집안의 일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로 불과 2분 3분 만에 여러분 그걸 결정해 드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온갖 방법이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믿음이 5대예요. 믿음이 5대야. 그 집에는 이런 문제 생길까요? 일치 안 생겨요. 일치 안 생긴다니까요. 근데 장남이고 부자예요. 그 집안을 다 먹여 살려. 근데 그 장남이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 이 분위기는요 완전히 달라져요. 나는 가난하고 없는데 예수 믿게 됐어. 막내야, 힘도 없어. 근데 전부 다 유교야. 이 집 분위기 달라져요.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오는 것, 그리고 그 형식들과 모습들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만 한번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를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고 괴로운 것이 없게 하며 무거운 짐을 없애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움직이고 내 책임을 분명히 하며 내 안의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당신 회개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로 바리새인의 얘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회개해야 될을 주님이 가르치시려고 했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를 당신이 친히 지시고 이 길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회개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지며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견뎌나가며 우리가 부족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교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주님이 들어오시면 괜찮다, 살아보십시오. 회개와 같은 방법들을 계속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니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묵상하며 고기를 먹지 않고 금식하며 때때로는 우리의 오락들을 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도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또한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가 방법을 바꾸는 것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회개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는 여전히 싸움이 있고 여전히 괴로움이 있고 여전히 힘듦이 있으며 여전히 서로의 주장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방식이 틀린 것이고 내 방식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릇하고 잘못했던 것들이나 내가 잘못 짊어지고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조금만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회개하는 곳에 주님의 평화와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며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